성경 말씀 룻기 4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막판 뒤집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뒤집기 언제나 짜릿하죠. 질 줄 알았는데 이기는 거, 패색이 짙었는데 결국 승리하는 거, 이런 게 참 통쾌한, 또 가슴을 뛰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마지막 시간 룻기서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임신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들도 얻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대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이어지고 나오미와 이 룻의 인생이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가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 1장을 시작하면서 도무지 찬송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룻기서의 그 1장의 내용이나 우리 삶의 인생의 1장 가운데서 1장으로 끝나는 법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2장, 3장, 4장 계속하여서 오늘 본문이 보니 완전히 정말 막판 뒤집기의 역전의 상황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정말 희망을 노래하는, 그렇게 무너졌던 그 모든 가문이 이제 다시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 가문, 이렇게 왕가가 이루어지죠. 다윗의 왕조가 여기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처음 만약에 이 자리에 이 본문에 룻기서를 접하는 이런 분들이 계셨다라면, 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왕가 예수 그리스도, 이 모압 여인 룻기서 1장을 시작으로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막판 뒤집기에 엄청난 이런 역사,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보이지 않는 이런 손길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는 엄청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 조금이나마 성도의 가정 가운데 무엇이 좋을까 하여서 시작하였던, 그냥 한 4번으로 마칠까 생각하였던 룻기를 어떻게 시작하였다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시작은 그러했는데 아마도 우리 가운데에 어느 분은 누군가 오늘 제목처럼 막판 뒤집기가 필요한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절망 가운데, 상실과 아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정말 뒤집기를 허락해 주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필요한 이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다시금 재기에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일어나 희망을 우리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편 3절에 보면, 61장 3절에 보면 무엇 대신한다라고 하는 대신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슬퍼하는 자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죠. 그 재를 대신하여서 화관을 준다. 또 뭐라고 하냐면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서, 또한 뭐라고 하냐면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 가운데에, 나 이렇게 불쌍한 인생입니다 라고 나오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화관을, 그들의 그 슬퍼하는 자에게 재를 대신하여서 화관을 그들 가운데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케 하시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막판 뒤집기의 은혜가,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게 그냥 아무에게나 예수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거의 어떻게 보면 80% 90%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기다리는 건데, 인내하는 건데, 버티는 건데, 이게 그냥 뭐 참고 있냐고 버티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런 막판 뒤집기 같은 이런 역사를 꿈꾸신다라고 하면, 오늘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막판 뒤집기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사실 우리가 앞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들을 이렇게 전부 복습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그래서 뒤집기가 이렇게밖에 되어줄 수 없었다라고 소개하는 내용들인데요. 나오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통의 여인이었습니다. 1장 20절 뭐라고 했냐면요,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나는 고통이다, 나는 쓴 인생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믿음이 하나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냐면, 어떤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6절을 보면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고향인 베들레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이 몸짓,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뒤집기의 드라마의 서막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오미만 그럴까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룻도 편안한, 이제 신랑도 죽고 어머니도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나도 내 고향 모압에서 그냥 이렇게 여기 살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죠? 1장 16절 가운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공고를 사양하면서 어머니가 모압으로 넌 남아있어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 저번에 살펴봤죠? 붙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해피엔딩의 그 결말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에 26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7월이 시작되어졌는데 올해는 안 되는 것 같아, 늦었어 라고 하기에는, 내가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기에는 뭔가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데에는 늦는 게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늦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는 거, 이게 가장 빠르다는 거죠.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의 결단을 가장 늦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누구죠?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 한편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곧 죽으면 십자가형을 당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합니다.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염치불구하고 부탁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누가 봐도 십자가에 무슨 매달려서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이때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보이는
그 순간에 이 믿음의 결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 분명한데 그가 막판 뒤집기로 천국 가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이건 늦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라도 결단하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지금이라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면 되는데, 헌신의 자리 함께 나오시면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엎드리면 되는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어떻게 하죠? 이게 결단을 또 미루는 거예요. 그래, 7월 1일 오늘부터 수요일도 안 빠지려고 했는데 좋아, 7월 첫 주부터 하겠다. 첫 주 지나면서 이러면서 또 미루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우리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수많은 걸 미루어왔던 거 조금이나마 줄였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믿음의 결단은 지금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로, 내일로, 여기에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잖아요. 내일 하나님께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기도 가야지, 내가 신발을 신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밤에 돌아가다가도 제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지만 우리는 내일도 어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게 내게 주어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미루는 겁니다. 내일이 분명히 우리 날임을 확신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주인, 이게 불신앙에 근거한 거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좋다라, 신앙이 좋다라는 건 이 부분에서 하나는 좋은데 이게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게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성경도 열심히 보세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열심히 보시는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구를 예를 들어서 찾아가지 못한다, 않는다. 그냥 내 머리로서만 있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있는 겁니다. 신앙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도 귀하죠. 예수님을 일평생 보기를 원했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80몇 년, 40몇 년 동안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결국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 너무나도 귀하죠. 근데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신앙이 균형이 없는 겁니다. 균형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좋으신데 어느 한쪽에서는 자꾸만 이게 뭔가 하시는 걸 보면, 말씀을 나눈다 보면 이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상하게 나름 또 고집도 정말 이렇게 딱 굳어지셨어요. 이건 절대 안 돼.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 틈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결단을 하면 지금 바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나오미는 사실 고통의 여인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돌아올 때 며느리 룻도 함께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함께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룻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결단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게, 절대 이런 결단하는 것도 누군가가 옆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뭐해? 같이 예배 자리에 올라가자고, 같이 금요일날 기도하러 가자고, 이게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 누구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과 1대1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너무 좋아서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사람 한마디 딱 만나서 누군가가 뭐 하다 왔어? 기도하다가 기도원 갔다가 아유 맨날 그렇게만 하면 뭐해 하면서 무슨 말 한마디 탁 하면 그 은혜, 하나님과 그 좋았던 그 며칠에 그게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뭐죠? 우리 신앙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이렇게 홀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프라인 현장에 나오지 않는 거, 혼자만 예배 드리시고 쓱 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하다가 막 시험도 받고 상처도 받고 삐지기도 하고 다시 또 힘을 내고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이 자라나고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이 혈루증, 부종한 병, 이게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상이 안 되지만 이게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굳이 조금 이해가 되시도록 굳이 이해를 돕자면, 반바지를 입으셨는데 이렇게 성전과 범죄에 이르게 있어서 발목에다가 그걸 찬 거예요. 그 큼지막 시커먼 그거를 차고 다닌다고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보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걸 차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저러고 돌아다녀? 이 지금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혈루증 부종한 여인이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결단해야 돼요. 나가면 예수님 앞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믿음이 생기니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때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선택만 하면 됩니다. 결단을 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자꾸 미루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죠. 12년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나오는 즉시 고침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나오미와 룻은요, 10년의 모압에서의 시간을 겪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몇 달의 시간을 또 가정을 겪고 하나님께서 막판 뒤집기로 이들을 정말 놀랍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요, 40년 만에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딱 맞는 대반전의 역사의 승리를 우리가 언제요? 믿음의 결단을 한다라면 그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이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 막판 뒤집기를 언제 허락해 주시냐면 섬김에 수고할 때, 섬김의 수고를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금 13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누가 그에게 임신하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룻기서 1장, 2장, 3장, 4장 중반까지 살펴보면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면에 한 번도. 하나님이 근데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속 곳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에 이 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룻에게 나타나셔서 임신하게 하십니다.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전면에 딱 한 번 나타나셨는데 룻에게 임한 겁니다. 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아들 이름이 뭡니까? 17절 보시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 자,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섬기다라는 뜻의, 섬기다라고 하는 섬기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섬김입니다. 섬김. 아,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김이구나. 섬김입니다. 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을 보통 누가 짓죠? 자녀의 이름 누가 짓습니까? 저는 별이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별이 한글 이름이 아니라 한자 이름입니다. 말은 제가 별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별을 해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을 성경인물 가운데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할 때도 우리 말씀 받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처음에 많이 하시는데, 저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권능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고,
그래서 아들 별이에게도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별이야. 이게 아이가 하나님이 10년 동안 안 주셨을 때 아이가 생기면 나는 이름부터 지어야 돼. 이름을 못 지어서 해가지고 별이라는 이름을 짓고 났는데 뻔한 한글 이름이 아니라 한자로 짓고 싶었어요. 한자로. 그래서 나름 인명사전에 쓰지 않는 그런 한자를 일부러 찾았습니다. 여기에 적합한 뭐가 없을까? 그래서 위에다가 정수리 신자, 우두머리 신, 맨 위에다가 정수리 신자를 쓰고요. 밑에다가 견줄비 그리고 힘력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별, 크다 별이라는 한자입니다. 클별. 어떻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두머리, 뭐 믿음, 신앙, 영적인 거나 다른 거나 견줄 사람이 없는 힘이 있고 강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나름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찾아서 이렇게 지은 거죠. 윤별. 이름 누가 짓죠? 누가 짓죠?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짓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짓죠. 그것도 아니면 목사님들께 부탁을 해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는요. 이웃 동네 사람들,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짓는데 독특하게 뭐라고 지었냐면 섬김이라고 지었습니다. 섬김. 이유가 있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에 직접 다 개입을 하셔서 복 주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임하셨네.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고개를 다 끄덕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대신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이건 딱 보니까 며느리 룻의 섬김입니다. 룻의 섬김. 룻은 섬김의 사람이에요. 사람들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 수긍합니다. 섬김 맞네. 섬김이다. 저렇게 룻이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저 섬김의 수고를 아시고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섬김의 은혜로 갚아주시는구나. 사람들도 인정하면서 정말 그래서 이름을 오벳,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15절에 뭐라고 하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게 지금 15절 보세요. 나오미에게 룻을 지금 칭찬하면서 수식하는 단어가 굉장하죠.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잘생겨서 여기 저는 제일 다 좋은데 눈에 들어왔던 게 일곱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 일곱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 일곱 아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숫자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인데 많은 일곱 아들보다 이 며느리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아들 한 트럭보다 이 며느리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앞에 다시 떠올려보면 1장 17절에 베들레헴으로 딱 돌아왔을 때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모압 여인 룻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고향에 혼자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삭도 못 죽을 텐데 어머니 홀로 두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동서는 떠나지만 나는 못 떠나겠다. 그리고 붙쫓아서 어머니를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이 룻이었죠. 2장 2절 가운데 보면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제가 이삭 죽겠습니다. 그 이삭 주우러 나가는 그 귀한 섬김을 2장 11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아스도 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들었다. 내게 그 모든 것이 분명히 다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섬김의 소문이 다 났습니다. 보아스의 유력한 자, 보아스의 기회까지 다 들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다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지을 때 오벳, 섬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룻의 섬김. 사람들도 인정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셔서 임신케 하셨습니다. 룻의 섬김이 왜 이렇게 귀하죠? 당시가 사사시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남을 섬기는 사람 말이 됩니까? 우리 뭐라고 하죠? 등신, 바보같이
혼자 저러고 있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등신 같다고, 융통성 없다고. 융통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데 본인들이 이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요즘 왜 힘들죠? 밖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너희는 정말 우리와는 다른 좀 남다른 그 고상한 그런 말씀의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좀 살아봐라 하는데,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끼리 내가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우 유난스럽다고,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멀쩡히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끌어내리는 거죠. 이게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도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사람 의욕을 꺾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불쌍한 거죠. 지금 그런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시대에 이방 여인 롯이 섬김의 본을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시는 걸 사람들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롯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막판 뒤집기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섬김의 수고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또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 오벳이라는 동사가 앞에서 히브리 아바드라고 해서 섬기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섬기다라는 뜻. 자, 섬기다라는 거 언제 사용되냐면 사람을 섬길 때 섬기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섬기다. 사람만 섬깁니까? 하나님도 섬길 때 동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잘 섬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한 그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도와줘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찾아보고 돌봐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아이 내가 손 한 번 안 내밀었다 누가 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래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에 아내에게 사랑해 입술로만 하는 것과 사랑해서 내가 뭔가 하나를 가져다 주는 거, 이게 다르죠. 다이아몬드를 아내에게 준다라는 건 뭐예요? 이 다이아몬드보다, 이 엄청난 비싼 다이아몬드 어마어마한 100캐럿 1000캐럿 이런 거보다 당신이 더 비싸고 당신이 더 값어치가 있고 귀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게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아까우면 못 줍니다. 그쵸? 근데 내가 사랑해. 근데 알지?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지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우리도 알죠? 그게 사랑이 느껴집니까? 나 사랑한다면서 나 위해서 한 게 뭐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흘러가면 신앙이 자꾸만 관념적으로만 머리로서만 하는 겁니다. 사랑도 머리로서만 하는 겁니다. 성품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고요? 그 상대방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너무 귀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죠. 거기에 맞춰서 균형 있는 신앙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 위해서 기도해. 목사님이 너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신다는데, 나는 기도하신다는 목사님의 말보다 이분이 나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그거보다 내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인 거죠. 이게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수제자냐, 누가 높냐, 나중에 내가 하나님 우편에 너는 예수님 좌편에, 서로 막 다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크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욕구를 예수님이 금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높임받고 싶어하고 이렇게 크고자 합니다. 빛나는 인생, 존귀한 자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체를 금하는 그것이 아니라 방식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언제 높아집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룻과 같이 손뼉을 받습니까? 박수를 받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방식으로. 그러면 내가 높여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샘플로서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면서 최고의 섬김을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 이걸 위해서 종이 되어서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높여주셨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며 통치하시죠. 왕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 막판 뒤집기를 허락하는 인생은 섬김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섬김의 수고. 요즘처럼 여러분처럼 내 한 몸 움직이기도 귀찮은데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물론 기도조차도 그나마 힘드니까 카톡 문자 하나 이런 것조차도 안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거조차도. 그러나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거, 사랑한다라는 거, 이게 자체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낮아져서 막 섬기는 이 부분들이 이제는 좀 어떻게 해요? 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넓어지는 거. 아니, 우리 26년 우리 움직이는 제자 공동체잖아요. 움직이는 제자 공동체.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평일전도 무더운 여름에 정말 이거 엄청난 걸 하고 계신 거죠. 토요전도 무더운 여름에 하고 계신 거죠. 막 청소도 하시고 식당 보셔도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 틀에 있어서 순번이 차례가 돌아와서 하는 그런 움직이는 거 말고요. 이제는 우리 기도 누가 순번이 돌아와서 새벽을 깨우시지 않잖아요. 기도 순번이 되어서 이번 주는 이번 달에 내가 금요기도에 나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막판 뒤집기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저도 잘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또 잘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해 주시냐면 축복의 입술을 통해서 막판 뒤집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축복의 입술. 자, 14절 보시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동네 사람들이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와 롯을 막 축복을 하는데요. 이 축복하는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기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여인들이. 이 여인들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흉내를 냈었습니다. 1장 19절에서 나오미와 롯이 이렇게 10년의 모압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그때 이런 표현을 했죠. 맞지? 10년 전에 자기들 살겠다고 여기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 집안 사람들 맞지? 어머나 맞네. 딱 보니까 나오미네. 나오미.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 할 때 말하던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이었죠.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 버리고 모압으로 갔더니 다 망해서 왔나 보네. 저 옷은 저게 뭐야? 그때는 그래도 제법 유력한 집안이었는데 저 몰골이 왜 저래? 응? 하면서 옆에서 그치? 내 말 맞지? 나오미 맞다니까. 완전히 쫄딱 망해서 돌아왔네.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았죠. 그러니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뭐 먹고 살지 저렇게 왕했는데 우리가 뭘 도와줄까? 이게 아니었죠. 어쩔 수 없이 며느리 모압 여인 롯이 나가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힘들어서 안 되니까 본인이 나가서 온갖 수모함을 생각하면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들입니다.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던 그 여인들. 이 여인들 1장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오늘 4장으로 넘어와서 이분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아이의 이름도 막 지어주고요. 동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할 때 우리 가장 먼저 뭐가 달라지는 것 같죠? 사람들이 변할 때 성경책 끼고 주일 예배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은혜 받았다라면서 가장 변한 뭐가 제일 먼저죠? 말이 먼저 변하죠. 말이 먼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유명하게 되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이런 축복의 말이거든요. 근데 정말 말처럼 됐습니다.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17절에 태어난 아이 오벳이 알고 보니까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누구죠? 이새의 아버지가 오늘 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오벳입니다. 진짜 이 오벳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룻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변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이들의 언어가 변했습니다. 야, 룻이 저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귀한 성경을 헌신을 했구나.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잖아요. 모든 게 다 내가 중심이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엎어버리고 싫어하는 게 지금 우리잖아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데 감동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입술이 축복의 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 뒤죠. 이 사람들이 입술이 바뀌어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고 막 축복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인용해서 갖다 붙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평 원망하는 것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을 하십니까? 너희가 축복하네? 그 말도 내 귀에 들리네? 내가 내 귀에 들린 너희의 그 축복의 언어, 그 축복의 말대로 내가 축복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갚아 주시죠. 그래서 이 마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 유명해지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뭘 준다고 하시죠? 복을 준다. 이 말은 아브라함 뿐입니까? 또 오늘 여기 나오는 룻도 마찬가지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당되어집니다.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나도 어떻게 해요?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던 베들레헴의 이 여인들, 이 사람들을 복 주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벳, 이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 왕의 이 영을 맑게 해주는데, 다윗의, 우리로 말하면 이 찬양이, 수금을 타는 다윗의 찬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이 이 찬양을 잘합니다. 수금을 잘 탑니다. 영이 깨끗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찬양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추천을 받습니다. 어디 사람이요? 베들레헴 목동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베들레헴 목동 출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베들레헴이 여기만 끝납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인데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왕 중의 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 출신. 자, 이 모든 시작점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시작이 여인들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입술로 축복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축복의 언어를 들으시고 그리고 말한 대로,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해 가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성경이 그렇죠. 내가 복을 빌었는데 이 사람이 됐어, 안 빌어도 돼, 기분 나빠. 그러면 그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게 온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저주의 권한은 없지만, 어느 누구에도 주신 것이 없지만, 이 축복은 목사님들만 축도하시면서 하는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성도가 서로에게 축복의 언어, 이것이 그 축복 그대로 내게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오미와 이 룻의 이 비극을 찬송과 해피엔딩으로 완전히 다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절망적이다, 이번에는 때가 놓쳤어, 늦었다라고 생각될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이 지금 필요할 때이죠. 내 옆에 작은 자, 언제나 저 작은 자라고 내버려 둡니까? 그 작은 자 내 옆에 계속해서 놔두시는 거 보면 우리가 그를 돌아보고 어떠한 섬김의 수고함을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기를요? 서로 세워주는 축복의 입술로 나아가기를. 우리 인생이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주고 정말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뒤집어서 반전의 역사를, 막판 뒤집기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를 경험하는 7월 한 달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먼저는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늦어 보이고 절망적일지라도 오늘 정말 나오미와 이렇게 룻처럼 하나님 품을 선택하여서 즉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그런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두 번째는요, 우리 정말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에 이방인 룻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듯이 또한 낮아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대반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세 번째는요, 이제는 우리 서로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 그 축복한 대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 주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눈앞에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때로는 정말 끝난 것처럼, 이번에는 안 되는 것처럼 포기하고 싶고 절망스러운 그때이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먼저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결단하기를 기다리시면서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다리시며, 이것이 쉽지 않으므로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여서 함께 일어나는 일에, 함께 믿음의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눈물 떨고서 부르짖어 엎드리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놀라운 큰 은혜의 기회 시간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나오는 오늘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내 자신이 높임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 누구 돌아볼 겨를도 없이 오늘 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쉽지 않은 시간들을 걸어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내가 네 옆에 그 소자, 작은 자보다 조금 더 낫지 않니라며 우리 옆에 계속 두시면서 그 사람을 보고서 위로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내게 주신 그곳으로 그를 섬기는 자리, 정말 그를 위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주고 모든 것을 함께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뻐하시고 그때에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정말 막판 뒤집기의 반전의 역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생각도 다르고 많은 부분들이 다르고 그럴 수 있으나 이제 정말 더 이상 이런저런 것들로서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로서
오늘 주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우리의 눈길 가운데에, 우리의 손길 속에서 또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시며, 또한 우리가 축복하는 그 대상도 또한 나에게도, 우리의 가정도, 주의 몸된 교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많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오늘 7월 한 달 다시금 시작하면서 막판 뒤집기를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누구보다도 내가 믿음의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는 일에, 누구보다도 작은 자 정말 헌신의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일에 이제는 내가 계속해서 축복의 입술로서 주 앞에 계속해서 축복하는 나의 입술의 그 언어가 주께 계속해서 들려지고 올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주목받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무더운 우리 상반기 이렇게 전도 시간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우리 평일 전도, 토요 전도를 계속해서 우리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돌아오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 정말 감사함으로 잘 준비하여서, 특별히 이 참 맥주 감사주일이 마치 이렇게 현수막이나 광고를 통해서 이때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항상 매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 앞에, 전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다시 26년 또 감사를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지난 6월 29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계속해서 기말고사 시험 기간입니다. 이 아이들을 또 애쓰고 수고하며 공부한 모든 것들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름 모든 성경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오는 7월 6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놓고 생각나시는 대로 다 함께 합심하여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도 계속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또 복음 증거의 사명, 평일 전도와 통일 전도를 또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7월 18일에 그날까지 아직도 2주, 이렇게 3주가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에 정말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가운데 쉽지 않은 이 시간, 우리 성도분들 함께하는 이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을 내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움직이는 제자 공동체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오는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감사함으로 지나온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적어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또한 26년 하반기 그 어느 때마다 또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주님을 감사하며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또 찾고 나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감사가 나 한 사람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때문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 누구로 말미암아 이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감사의 귀한 또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대 통합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늘 언제나 보아왔던 정말 눈물의 기도로, 사랑으로서 또 부모된, 어른된, 믿음의 선배된 많은 이들의 손길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 다시금 또 7월 또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 마음껏 축복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또 이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에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서 믿음의 대안들로서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또 높여드리는 일에, 또한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또 우리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소망 가운데 일어남이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며 또 애들과 함께하는 일에 온 교회가 더욱더 합심하여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귀한 은혜의 한 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 또 이번 한 주간 또 계속해서 또 기말고사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시험 때문에 시험으로 인하여 공부하는 것이 때로는 또 바쁘고 분주한 여러 가지 많은 것 할 건 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 공부하는 것 그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일에 실수함이 없이 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 이런 모든 과정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 한 번씩 두 번씩 나와서 예배함으로 오늘도 살아계시며 또 이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올 여름 특별히 우리 7월 23일부터 24일부터 우리 유치유초등부 여름 우리 성경학교, 또 우리 7월 31일 또 8월 1일 우리 중고등부 또 여름 사역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짧은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 더욱더 집중하여서 또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섬기며 함께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귀한 주의 몸된 교회의 여름 사역이 더욱더 힘이 있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좋은 일기 허락하시며, 모든 또 수련회 성경학교 기간 가운데 안전사고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더욱더 기쁨이며 우리에게는 더욱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또 7월의 안식월의 모든 기간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에 급하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더욱더 온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의 몸된 교회에 맡겨진 사역들 넉넉히 승히 잘 감당해 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 모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또한 재충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맡겨주신 새하늘교회 모든 목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꼴을 먹이고 이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의 연약한 많은 부분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일일이 다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절을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4040 비전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또 주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한 영혼을 주께로 올려드리는 일에 특별히 올 한 해 40명의 영혼을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라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또 주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들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그저 26년 하나의 또 표 슬로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기대하시는 정말 주의 배고픔을 또 온전히 배부르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계속하여서 우리 옆에 두신 그 작은 자, 고통 가운데에 또 모든 상처와 아픔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하나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일에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또 40명의 선교사를 또 40개의 나라를 품고 섬기는 일에 주님 물질로서 또 기도로서 관심과 사랑으로서 함께하는 일에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최전방 그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주의 말씀이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다스림이 있는 귀한 은혜의 장소, 그런 시간 환경이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신 전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의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과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 이곳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모든 것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이 모든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모든 미자립 교회들과 또 그 과학 사역 가운데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주의 몸된 교회가 조금이나마 그들과 함께하면서 또 힘을 또 회복을 더욱더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들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동역케 하셨사오니 능능히 감당케 하시옵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주의 몸된 구역구역들이 활성화되어지고 40명의 리더들이 우뚝 세워져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서 온전히 제자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환우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에 친히 찾아가시며 때로는 의사의 의료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회복해 되어지고 나음을 입는 일에 심령이 상하고 찢기며 상처받은 이들, 사람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또한 섬김과 찾아감을 통하여서 다시금 용기 백배하여 일어남이 있도록, 그래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주 앞에 바로 서는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넉넉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뚝 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과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던 룻과 같이, 나오미의 가문과 같이 오늘 우리를 또 막판 뒤집기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정말 아무리 무너지고 또 낙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또 주위를 돌아보며 또 섬김의 수고함을,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축복의 입술이 또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그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 대신에 화관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또한 온전히 입혀주시는 그 막판의 십자가의 역사를 또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